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동설과 지동설 차이를 잘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아니다. 사실 도는 것은 지구가 도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해서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사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천동설이 태양이 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겠습니까? 천동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지동설이에요. 왜냐하면 천동설에 의하면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기 때문에 우주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아주 작은 우주가 지구 중심을 도는 거예요. 저기 별들은 그냥 하나의 점들에 불과하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러나 지동설은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구는 정말 지구가 한 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동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놀라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박해를 했던 거죠. 예.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1473년에서 1543년 사이니까 이때가 딱 어느 때였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자 그러면 누구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예, 마틴 루터가 머리에 떠오르죠. 종교 개혁자를 두 명을 꼽아라, 여러 명을 꼽아라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명을 꼽아라 그러면 루터와 칼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요,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당연히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이 캐톨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루터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냐? 태양이나 모든 것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지. 그래서 적극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의 앞뒤도 분간할 줄 모르는 바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왜냐? 성경적 근거를 루터가 들었는데 어떤 걸 가지고 들었을까요? 지구가 중심이라는 근거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다 라고 이제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지동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종교 개혁가도 그 기본적인 사실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고방식에 gat혀 있으면 깨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심지어는 종교 개혁가까지도 그러세요. 자, 칼빈은 어땠을까? 칼빈. 우리 이제 장로교는 이제 주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이 천동설, 지동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칼빈 역시 지동설을 반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칼빈 역시. 두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자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동설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알았지만 별 관심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왜? 알았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면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 거죠. 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몰랐어도 마찬가지죠. 둘 다 알았으면 알고도 무시한 거예요. 알고도. 그건 별거 아닌데. 몰랐으면 알아보지 않은 것까지도 문제가 되죠. 그 중요한 거를. 사실 두 가지 다 문제가 돼요. 어쨌든 종교개혁가 두 명의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도 이 지동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갈릴레이가 다시 또 지동설을 들고 나오죠. 다시 지동설을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갈릴레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반박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거짓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서를 자기들의 손끝으로 주무르며 이단이라고 못 박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과학적 근거를 막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지구가 도는 게 맞다.
근데 반박을 못하죠. 반박을 못합니다. 반박을 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거짓 믿음의 방패,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리고 성경 해석을 자기네 맘대로 해서 막 아무나 다 이단위로 몰아붙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아주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요, 지동설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동설을 알게 되면, 야,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하찮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루터와 칼빈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무한히 위대하신 분, 이론적으로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론적인 암하고 실제적인 암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칼빈과 루터, 종교 개혁가들이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많은 세월이 지난 우리가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더 오히려 루터와 칼빈보다도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과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과학적 지식. 사실 과학이요, 신앙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동안에 이 교회가 과학을 박해했던 거죠. 자, 오늘은요, 이 교단과 교파, 교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칼빈주의와 이 개신교의 거대한 두 흐름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 물론 여러 가지 교단이 많이 있지만 거대한 두 흐름을 얘기해라 그러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칼빈주의는 뭐냐? 주로 어느 교단이 칼빈주의입니까? 어느 교단이? 장로교죠. 장로교가 다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많은 장로교들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럼 알미니안은 어느 교단이냐? 알미니안. 우리 감리교 출신들 많이 계시죠. 감리교나 성결교가 이 알미니아예요. 이 두 교단이요, 신학이 아주 다릅니다.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데 원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장로교와 이 감리교는 거의 뭐 극과 극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뭘 잘하거나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구원, 너는 안 구원, 뭐 쉽게 말하면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뜻은 요만큼도 없고.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예정에 의한 예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하나님의 예정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한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 딴에는 그래, 나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예정이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실 줄을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어떤 게 먼저예요? 장로교 그 캘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예정한지도 모르고, 내가 믿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먼 과거에 유익희라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아시는 거죠.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알미니아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내 의사인 거예요. 내 의사.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하나님이 예정을 하긴 했는데 왜 예정을 했냐? 유익희라는 인간은 나중에 분명히 나를 믿을 거야. 내가 알기로 분명히 나를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예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반대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우리가 믿을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정한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교리는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교리냐가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렬한 비판이에요. 아주 23장 통째를 아주 바리새인을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을 하십니다. 어떤 비판들이 나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자기들이 마치 모세인 줄 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이나 이런 규정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마치 율법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모세 행세를 한다고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또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백성들한테 지우게 하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뭐 안식일 규정, 무슨 규정, 수많은 규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뭐 안식일에 거리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뭐는 들어도 되고 뭐는 들면 안 되고 온갖 규정을 막 만들어내는데요. 이 서민들한테 정말 당장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 정말 지키기 힘든. 그런데 자기들은 좀 먹고 살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 종들 지키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율법을 어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백성들만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문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그 상자를 요 안에 넣어놔요.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명령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거를요, 사실은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그냥 은유적으로 손목하고 머리에 붙여라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마에다가 말씀을 적은 그 쪽지를 여기다가 상자에다 해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팔에도 감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경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면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 경문을 붙일 때 아주 띠가 넓은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눈에 잘 띄게 나는 이거를 붙이고 다닌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경문 그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이라는 건 뭐냐? 민수기에 보면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달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옷을 보면 이렇게 술이 매달려 있습니다. 옷 술이 매달려 있고 거기 청새끈을 더하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끈을 눈으로 볼 때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라 이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달고 다녀라.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올소독스 주이시들은 이걸 달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 올소독스 주이시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달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도 뭐 청바지 입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막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을 눈에 잘 띄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이렇게 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막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니까 괜히 막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괜히 막 시장에 나가면 바리새인 오셨습니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하니까 그 희열감에 막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주 뭐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정말 바리새인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아주 뭐 속사포 같은 비난이 거의 23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의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비난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비난이 뭐냐? 이런 비난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너희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온갖 별의별 11조까지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향료, 약초 이런 온갖 11조는 다 시시콜콜하게 다 드리는 건 좋은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 11조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냐? 11조가 더 중요하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11조는 그렇게 꼬박꼬박 온갖 시시콜콜한 거 박하와 뭐 회향과 근체 우린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다 어디 갔냐? 긍휼은 다 어디,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우리가 이제 입을 이렇게 싹 벌립니다. 하루살이와 낙타 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뭐 하루살이야 뭐 들어가도 되죠. 뭐 물론 이것도 기분 별로 안 좋지만 하루살이는 들어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입 안으로 낙타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람어로 말씀하고 계신데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캄나라고 합니다. 캄나. 근데 낙타는 감나예요. 캄나와 감나.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된 인도자여 캄나는 걸러내고 감나는 삼키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언어 유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니 안 중요한 거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거는 니네가 안 지키는구나.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온갖 율법을 그 규정을 만들어내 가지고 너 안식일에 절대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 절대로 이거 들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도다. 이걸 말씀하시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는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뭐냐? 아주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알 수는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뭐 적어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아주 개혁적이고 열린 사고를 하는 아주 개혁파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개혁파들이었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안 믿는다 그랬죠. 뭐만 믿는다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머진 성경이 아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자, 그런데 바리새파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모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다 라고 굉장히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는다 그랬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 죽은 후에 영적인 삶이 있다. 부활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걸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옛 랍비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전 역시 아주 중요하게 그 구전에 의한 성경 해석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꽉 막히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굉장히 개혁적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제 사고의 틀에서 처음에는 개혁적이었는데 그 사고 틀을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규정에 이제 자기네들이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처음에 개혁파였다가 이제는 속 좁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요.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 개신교가 개혁되올 때 수많은 아주 열린 사고들이 아주 놀라운 열린 사고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16세기에 했던 그 종교개혁의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제 그 사고방식에 완전히 얽매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아주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웠던 적 없습니까? 와, 나도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딱 들려줬으면 좋겠다.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뭐 서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무당들은 해주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나도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왜 부러운 게 아니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 개혁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뭐 뛰어난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많은 과학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우주도 잘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켈빈도 몰랐고 루터도 몰랐던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몰랐던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삭도 몰랐던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뭘 몰랐습니까? 많은 걸 몰랐지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인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아들을 바치라 그러나 보다 하고 뭐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너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그게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야곱이 더 하나님을 잘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죠. 우리는 많은 걸 알아요. 야곱은 뭘 몰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창세기 시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면 지역신만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 어디 땅에 사는 어디 신 다 지역신만 생각을 했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무소부재한 신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그냥 그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지 온 우주에 편만한 신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해주죠. 뭐라고 축복을 해줍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이다. 야곱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구나. 그런 신이 있구나. 우리는 그 야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편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축적된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과 우리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더 있어요? 우리는 칼빈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요. 우리는 루터보다 더 많이 알아요. 자, 현대 물리학을 보면요. 이 교단 얘기를 하려면 이 현대 물리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이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이렇게 웨이브, 파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알갱이처럼 이렇게 막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때리는 겁니까? 어느 거죠?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파동은 이렇게 밑에 점이 이렇게 된 거고 입자는 알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파동이면 절대로 입자일 수 없고 입자면 절대로 파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날라오면 그게 파동이면서 입자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아니고 그건 뭐 제가 물리학적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파동과 입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도저히 둘이 동시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은 어떨 때 보면 100% 입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파동일 수 없어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100% 파동인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입자일 수 없어요. 그걸 현대 물리학이 알아냈어요.
그걸 현대 물리학이 알아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놀라운 겁니다. 왜? 입자와 파동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알아낸 것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어떨 때 볼 때는 완전히 파동이고 어떨 때 볼 때는 완전히 입자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뭐까지 더 알아냈냐면 빛만 그런 게 아니야. 빛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가 맞으면 절대로 다른 하나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건 반드시 틀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가 맞으면 알미니아는 완전히 틀려야 되고 알미니안이 맞으면 칼빈은 완전히 틀려야 돼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게 뭐냐? 전혀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너 틀렸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린 거다.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파동도 맞고 입자도 맞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우주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하죠.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옳은 신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6세기에 했던 그 종교개혁, 그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와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개혁을 해야죠. 16세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16세기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죠.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요. 루터와 칼빈은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신학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칼빈한테 가서 알미니안도 맞죠? 당신만 맞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도 맞죠? 그러면 펄펄 뛰겠죠. 말이 되냐? 내가 맞으면 알미니안은 맞을 수가 없는 거지. 또 알미니안 주의한테 가서 칼빈도 맞죠? 현대 물리학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가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니다. 두 개가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듀얼리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성경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예지를 주장하는 것과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것. 자, 예정 예지는 뭐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래 에서는 나를 안 믿을 거야. 야곱은 믿을 거야. 그래서 택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택하셨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래 나중에 야곱은 나를 믿을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예지 예정은 둘 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저놈은 나중에 나를 믿을 놈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해준다.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 안에는요 전혀 다른 얘기가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도 맞다, 알미니안주의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더 공격합니다.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을 그렇게 공격 안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거의 알미니안주의들을 이단 취급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알아봤자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누가 맞다 이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의가 아니고 설교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거 뭐 신학자들이나 적용하지 뭐 우리가 적용할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죠? 바리새인들은요, 중요한 건 생각 안 하고 안 중요한 것만 꽂혀 있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너 칼빈주의냐 알미니주의냐? 그래서 저는 뭔데요? 그럼 땡, 넌 틀렸어. 넌 저 지옥으로 가고 맞은 애들 일로 와.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마 그거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맞든지 알미니주의가 맞든지 사실은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알아봤자 뭘 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1점짜리 문제가 있고 99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점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두 문제 다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고 합시다. 1점짜리 문제에 올인하겠습니까? 99점짜리 문제에 올인하겠습니까? 당연히 99점짜리 올인을 해야죠. 당연히 99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사실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는 그건 1점짜리 문제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건 1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요, 우리 인간들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요. 너 빨리 믿기로 결단해라. 네가 결단해야 천국을 가는 거야. 둘 다 참 좋아요. 근데 왜 서로 막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평신도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옳고 네 믿음은 틀리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장점을 봐야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장점. 야, 저 A라는 집사님은 어떤 점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 A라는 집사님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 장점만 보십시오. 장점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논쟁에 쌓여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여기에 더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사랑,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정말 이 세상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들의 열정,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지 않고 뭐 칼빈이냐 알민이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냐? 너 얼마나 용서했냐? 너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어줬냐? 너 얼마나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교리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교리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평안교회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우리 평안교회 그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인사말이 나오는데 제가 인사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는 종말의 시대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극단적이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극단적이 돼요. 지금 그 이슬람의 IS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런 종말의 시대에 평안교회는 치우침이 없는 균형의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칼비니즘도 아니에요. 알미니안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믿음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열심히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용서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다 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다 왔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히, 물론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는 없죠. 정말 부끄러운 삶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